오늘은 복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고 싶죠? 여러분 복을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 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늘 물어보는 거 아시죠? 복.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평생 예배할 수 있는 평생 예배할 수 있는 복. 여기 예배자라서 대답이 다르시군요. 우리 박경훈 집사님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복. 제가 강의를 여기 올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다 아시는 분인 것 같군요. 제가 레위기보다 조금 인원이 조금 덜 사인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비밀을 사모하는 사람, 하늘의 비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 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복을, 하늘의 비밀을, 근데 이 비밀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알려진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이미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7주 동안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제가 10월달 22일부터 그 두바이하고 아부다비의 중동 선교사 협의회에 그 170명 선교사님을 섬기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 주는 제가 중간에 빠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8주까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교재는 보시다시피 7주에 끝나는 건데 중간에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요일 날 10시에 엑츠 29홀에서 에젤 선교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한 60여 개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혹시 구경 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그 방으로 그냥 찾아가시면 여러분을 아마 웰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에젤 선교회 뭐 하는 데인지 한번 우리 잠깐 보고,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그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젤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역을 보여드리냐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건 지난번에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그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싶어서 공부했던 게 아니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너무 당해서, 그분이 변호사라 제가 또 장로고 또 막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법이 네 법보다 낫지? 그래갖고 용용 죽겠지? 하고 공부한 게 레위기였어요. 근데 그 레위기 이미 공부하신 분들 많지만 레위기에서 제가 5대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책을 썼고, 제가 느꼈던, 제가 받았던 이 환상과 이 기쁨과 또 이 행복한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안 되네요.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레위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라고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제일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책은 마태복음이었어요. 처음에 이게 책을 시리즈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레위기를 하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게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신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시는 분한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레위기 들으신 분? 네, 그렇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선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훈련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오늘 하는 예배소서가 네 번째 책이에요. 이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하나, 한 몸이 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하나됨이
너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으로 교회죠. 이 교회, 이게 오늘의 교회, 또 대전 오늘의 교회, 이런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서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나? 그럼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 나를 왜 부르셨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이미 유명한 학자들이 첫 페이지 서론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많은 학자들이 바울 서신서, 13개 바울 서신서 중에서 왕관이다, 서신들의 여왕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대서사시다라고 극찬을 할 만큼 이 에베소서가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할 때는 제가 추천서를 좀 받았어요. GMTC의 대표시고 우리나라 선교학 박사 중에 최고인 이태웅 박사님께서 이 책을 다 꼼꼼히 봐주시고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이태웅 박사님, 다른 분들 건 혹시 못 읽으시라도 이태웅 박사님의 이 추천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스토리로 되는지를 여기에 이 추천서에 써주셨어요. 이 에베소서는 짧은 서신서지만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입니다. 레위기는 쉬운 책이고요. 에베소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로마서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구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이것을 보아야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 다르게 또 하나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고요. 바울 사도의 선교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가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6장의 책에 바울이 2개의 기도문을 여기에 싣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바울이 에베소서에 대한 그의 강한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단과 마귀에게 어떻게 대적을 하고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기도라는 결론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젤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미 뭐 5개인가 6개인가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로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국가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다 하시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건데, 기도는요, 제일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빨간 옷 예쁘게 입고 계신 집사님,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찬양. 네. 기도만.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감사.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제가 여기 있는 분 대부분 모든 분에 하나하나 물어도 내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도는요, 제가 기도 사역 지금 올해 이제 21년째인데요. 기도는 듣는 게 먼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들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을 2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도 사역을 20년 하고 난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다. 근데 보니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평생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머리로 배운 이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로 바뀌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또 진짜 몇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책 안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원리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볼 때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1차 청중에 대한 이해가 모든 성경 가운데 있어야 돼요. 레위기도 그들의 1차 청중의 상황은 어땠죠?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레위기를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셨어야만 했는지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대부분의 것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으면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별해내시면서 그들의 익숙한 것, 그들의 늘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들 삶에서 구별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이 에베소서 책을 보면 이 에베소서 사람들 1차 청중에 그들의 삶의 정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에베소서라는 그 지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좀 있으시면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저작 당시 그들의 삶의 정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으면 누구에게 쓰는 거 있잖아요. 편지가 있으면 우리 편지 봉투에다가 뭘 쓰죠? From to, 그죠? 누가 누구에게. 이것이 에베소서가 서신서거든요. 그 서신서인데, 서신서도 무슨 서신서죠? 서신서 중에서도 어디서 썼죠? 네,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필골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에필골몬이란 이 네 책을 옥중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 옥중에서 쓴 편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찾는 사람들, 여러분이 주일날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썼는지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바울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도 제일 먼저 뭐 하죠? 껍데기에다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쓰는 편지 내용 다르고, 내가 우리 딸에게 쓰는 편지가 다르고, 또 아들에게 쓰는, 군대가 있는 아들에게 쓰는 위문 편지가 좀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내가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레위기를 끝내고 에베소서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은 이 에베소서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편지를 이해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그럼 편지 봉투 제일 위에다가 누구에게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쓰죠? 편지 제일 처음에? 그죠, 안부를 물어요. 그 안부에.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라는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의 이 두 가지를 이 안부에 쓰는데 그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1번에 보면 바울이 그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바울 상황이 에베소서 3장 1절 13절 그다음에 6장 이렇게 보면 갇힌 자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신이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옥중에 있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옥중 서신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보면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엇 때문에 감금됐는가? 우리가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죄목이 있잖아요. 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갇혔을까요? 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갇혔을까요?
다 같이 대답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 추석 때 배너를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그래서 고난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당연히 복음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을 다 전하는데 우리 멀쩡한데 왜 바울이 그럼 그곳에 갇혔는지, 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6번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대한 것을 보면서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분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럼 믿음 때문에 사는 건데, 그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맨날 듣는 소리잖아요. 권사님, 믿음이 뭘까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며 주님이시다. 예,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이다. 또 다른 분이요.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또요? 제가 원하는 완벽한 대답은 아니시고요. 왜 믿느냐라는 대답이신 것 같아요. 믿음의 definition이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물론이고요. 천지창조부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셨던 모든 일을 믿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에 갇힌 자다. 복음 때문에 갇힌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있을 때 때로는 그 환난이 내가 왜 당하는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근데 내가 만든 환난이 복음 때문이다 라는 환난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환난을 받았다.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야, 믿는 사람이 다 그러냐? 야, 내가 너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는 거겠죠. 핍박을 받는 거겠죠. 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추석을 지냈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사를 안 지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근데 거기에 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하나 덧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 저희 이 앞에 표지에 보면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의 그 지도가 있는데요. 2차 전도여행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들렸어요. 그 에베소서를 잠깐 봤는데 그 도시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걸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사람을 남겨두고 왔어요.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너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잘 있어. 그럼 내가 시간 되면 또 올게.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3차 여행 때 바울은 거기를 가서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2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서원에서. 제가 터키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가봤어요. 에베소 교회를 봤는데 정말 다 무너져서 이게 기둥 같은 것만 남아있고 완전히 진짜 폐허인데 있고 이 고린도 그 두란노 서원도 그곳에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저렇게 큰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광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막 다녔겠지. 막 음악과 음식과 막 버글버글 했겠지. 마치 명동처럼. 그런데 지금은 그때 고시에 저희가 7명이 같이 투어를 했는데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 넓은 땅에 그 사막 같은 가운데 그 막 진짜 내 손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막 기둥들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섬뜩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2번째 여행을 갔다가 3번째 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온 거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했어요. 지금 21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이방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 이방인들은 바울이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적대적인 에베소서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질문 9번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합니다. 사람의 관점, 이 사람의 관점으로 그 속량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은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이 세계 정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중심으로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에베소서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중심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의 개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론 통해서 공동체 안의 것을 보는 눈으로 여러분의 눈이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눈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성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큰 시각을 갖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어떻게? 비밀을 통해서. 이 비밀은 뭐라고요? 이미 알려주신 비밀이라고요. 그러면 그 B번이요. 에베소서의 종교와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그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집합이 되는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절 좀 봐주세요. 이 항구 도시예요. 이렇게 얘기를 책 읽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처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있기 쉽습니다. 이 항구 도시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산 분들 혹시 계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죠. 공급이 되죠. 그런데 뭣도 들어오는가요? 좋은 것만 들어오나요? 좋은 물건만 들어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보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안정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무지무지 큰 가로, 세로 어마어마한 신전 한 그 길이가 여기 뒤에 보면 100m, 57m 그 다음에 이 높이가 17m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100개의 커다란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을 짓는데 2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면 이 아데미 여신이
섬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22페이지에 보면 거기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신상이라는데 거기서 보면 이 가슴에 뭐가 막 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젖가슴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을 하는 이런 여신을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옛날 그 고대 그 당시에 이 신전을 섬기는 많은 신전을 섬기는 그 신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전 창기라고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창기요. 네. 그들은 신전을 섬기는 여인이고 하얀 가운을 입고 여러분 그리스 여신의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하얀 가운을 입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팔랑팔랑하는 막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다니는 아주 예쁜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신전에 섬기러 온 그 남자들과 관계를 해요. 그것이 그들은 거룩한 일, 그 신과 함께 함으로써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신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간, 동물들하고 그 신전에서 그런 관계를 하면서 그들 생각에 그것이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아데미 여신상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이 몸통에 있는 많은 여신들의 것들이 이렇게 해서 여신이 이런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여신의 그것을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함께 관계를 함으로써 신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많은 그런 아이돌을 만들어서 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아이돌을 우상 조그만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불상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경주도 가보고 뭐 이런데 그런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도 왜 브라질에 가면 뭐 산꼭대기에 멋있는 거 있으면 보러 가고 또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구경 가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신전 22년 동안 지었던 그 신전을 보러 그 배 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왔습니다. 그럼 이 관광지에는 관광 수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주위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학교 주에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기숙사 같이 이렇게 밖에서 숙박을 해놓고 나서 돈을 버시는 것처럼 이 관광 지역에서는 그렇게 뱃사람, 그 다음에 그 신전에서 창기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숙소들이 있었던 거고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었고 그 여신상들을 부적처럼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것이죠. 일본에 가면 일본 그 신사에 갔을 때 돈을 내고 글을 적어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놓는 것들을 하잖아요. 재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그다음에 그 신전을 섬기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향도 이렇게 피우고 돈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익숙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전한다고요? 복음. 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데미 여신상에게 복을 받으러 왔는데 그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겠어요? 내가 거기서 장사해. 내가 이렇게 조그만 거 갖다 놓고 팔아.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그런 말을 하고 막 다닌단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소문이 금방 났겠죠. 그래서 온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보았던 책들과 그런 아이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다 태워버릴까지 했는데 새로 사겠냐고요. 거기를 가겠냐고요. 그 신전 창녀들과 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미움을 받은 거죠. 미움을 받으니까 누명을 쓰던 그 죄가 됐던 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그런 배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 백성은 어떨까요?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2년 동안 같이 갔어. 내가 복음을 가르쳤어. 저는요, 지난번에요, 8주 있다가 오늘 왔는데도요, 오빠 내 집 같아요. 너무 좋아요. 얼굴 안으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6장의 것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 놓긴 했지만 이게 편지 한 통이잖아요. 그럼 편지 한 통에 쓸 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삶의 정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나면 무엇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이 책 껍데기에 이렇게 써놨다 이 말입니다. 비밀입니다. 바울이 이미 그들이 알려진 비밀이지만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다시 한번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공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비밀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고 싶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셨겠죠.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상상을 해보세요. 몸된 교회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다 믿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당연히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나요? 이상하잖아요. 목 따로, 뭐 스핑크스도 아니고 몸 따로,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로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한 몸, 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태초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이 비밀을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이야기, 제가 지금 24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보편적 교회는 에베소서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다. 주제라 그랬어요. 교회가 주제예요.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배웠죠.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한다? 반복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봤더니 9번밖에 안 나와요. 그 9번밖에 안 나오는 걸 저기다 써놨어요. 저 밑에 여러분 주석에 보면 우리 한국 개역개정에서는 1장 23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원어에는 이것이 교회라고 쓰지 않고 더 지시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9번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데 왜 9번밖에 안 썼냐고. 그리고 주로 3장하고 5장에서밖에 이야기를 안 해. 그럼 나머지 4장은 어디로 갔냐고. 근데 이게 교회가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뭐라고요? 몸. 그러니까 교회, 몸, 무슨 말이에요? 같은 동의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9번 나왔고 이 몸이 쇼마라는 뜻인데요. 이 쇼마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서 총 말하자면 19번, 우리 개역개정으로 말하면 20번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서로의 다양성, 한 분 한 분이 다 개체가 다 다르잖아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성, 하나로 되는 이 교회를 여기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몇 번 나오냐고요? 여기서 35번이나 나와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한 그 한 몸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것이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뭔 소리를 하는지 단어가 막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이 모든 성도가 서로의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된 이 공통
의 통일성을 인정해가는 그러한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었다는 이 교회에 대한 수식어가 길긴 한데 이 교회가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주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다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몸이다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졌으나 믿는 자에게는 드러난 그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안에서 바울의 서신서는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구조가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14번, 이게 시간이 좀 가긴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이렇게 2분, 3분, 가능하면 한 4분 정도 이렇게 한번 한 조를 이루셔가지고요. 에베소서 4장부터 거기 지금 질문 14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찾아서 나누어서 지금 시간과 여러분이 책을 오늘 처음 받아서 예습을 못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서로 나눠서 책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이 뭔지 이 굉장히 많은 부르심의 내용이 있는데 그럼 나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잠시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찾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구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누구는 집사로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언가 여러분 찾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꼭 목사를 부르셨다는 게 그 부르심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 찾으신 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겸손, 온유, 오랜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힘써 지키는 것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집사로 부르심을 받고가 아니고요. 겸손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2절, 24절에는 허망한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가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유혹, 욕심, 구습, 옛사람 이런 거 다 버려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레위기를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내 백성으로 부르셨죠. 세상과 구별하셨죠.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이태영 박사님이 추천도 써주신 것처럼 구약 안의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신약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품, 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 살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게 내 자신의 inner me,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로 6장에서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모든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이라는 건 뭐죠? 나 자신의 하나님 닮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할 때 그랬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 세상과 분리해서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너는 그렇게 불렀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성도는 꼭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로서의 분명한 전책성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세상에서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이렇게 보이게 느껴지게 온유하고 용서하고 빛의 사람으로 옛 구습을 버리고
포용하고 사랑을 베푸고 이렇게 저 사람 저게 하나님이구나 보이게. 왜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버지를 보면 우리 딸을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딸이 미국에서 이제 왔는데요. 저희 딸을 보고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대요. 제가 보면 한 개도 안 똑같거든요. 근데 똑같이 생겼대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 예. 그 뭐죠? 하나님 닮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닮았는데 가끔 가다가 막 마귀 닮은 짓을 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곧 복에 대한 걸 배울 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그랬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냐?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6페이지 에베소서 전체 구조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교리편으로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 교리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딱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 교리편의 주제는 성도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그 부르심의 그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심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전체예요. 테마 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1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건 개역개정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뜻대로 사세요? 여기 오신 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오셨. 이게 에베소 딱 듣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들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이렇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매일매일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가 된 바울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계시는 것, 내가 여기 와서 이 에베소서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쓴다. 그래서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고요. 이들은 성도였고요. 이들은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시겠어요? 레위기 하신 분들 한번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김영 집사님 어디가 있나? 안 보여요. 여기 속 숨어 있네. 네. 김영 집사님. 그래, 에젤 기도방 리더신데. 자, 저를 한번 수식어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왕이면 조금 멋있게 이렇게 잘. 왜 땅바닥만 보고 계십니까? 저하고 절대로 눈은 안 마주치세요. 지금 시킬까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우리 박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저에 대한 수식어를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성질이 좀 그렇군요. 저 말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이게 이제 좋은데 조금 네. 제가 살면서 최고의 그 수식어를 들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저녁 때 남양주온누리 가서 제가 이 레위기를 강의하는데 그 안강모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에게 대한 수식어를 붙일 게 굉장히 많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뽑아서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즉각적으로 행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의 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가 그 전에 저를 부를 때 제가 강단에 서고 간증을 할 때 저에 대한 수식어는 뭔지 아세요? 멀쩡해 보이지만 굉장히 아픈 사람. 네, 굉장히 많은 병이 있는 사람, 한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암이 걸렸는데 저절로 낫던 사람, 이런 걸로 저를 수식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와,
여러분도 그런 분이라서 여기 앉아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라.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이렇게 이들을 축복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바울의 편지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상황은 늘 편한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그 바울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공부하고 계시는 그 빌립보서의 그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in Christ라는 말을 35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 in Christ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in Christ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서로 상호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이것이 바로 in Christ라는 한마디로 바울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와 또 하나 뭐요? 평강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두 단어를 뽑은데도 아주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질문 18번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헬라어 인사말이 이 카이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린 안녕하세요 그랬는데요. 이 안녕하세요 이라고 인사하기 전에 우리 아마 나이가 조금 계신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느끼고 우리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라는 인사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가지고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사가 진지 드셨어요가 인사였는데 요새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다이어트하러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그 카리스라는 말로 신학적인 말로 그들이 하는 이 카이레인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은혜라는 말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샬롬이라는 그 말을 그 시대가 헬라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바꿔서 평강이란 그 에이레네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강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들 문화에 편안한 그런 인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아우리치를 할 때 우리가 인사말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게 인사말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편안한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그들의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신학적인 것과 그들의 문화와 적합한 헬라어의 그 뜻을 그 샬롬이란 뜻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멀고 먼 길 와서 이제 드디어 복 이야기를 합니다.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복 받고 싶어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 28페이지에 구조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 19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복이 뭔가? 자,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할 때 보통은요, 아우,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럼 우리 어떤, 뭘 때, 그냥, 이렇게 아까 막 굉장히 크리스찬적인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보통, 정상적으로요, 우리 여기 교회라고 말하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럴 때 뭘 갖고 복 받았다고 할까요? 옛날에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복 받았다고 얘기할 땐 자식이 많으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자식이 하나밖에 안 나요. 그래서 복의 개념도 바뀌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복 받았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뭘까요? 큰 집? 잘 먹었다는 표현이 큰 집? 그 다음에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이런 거겠죠. 뭐 재벌?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저 사람 복 받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무엇인가 해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로. 그럼 왕자가 되는 거고요. 다리 밑에 요즘은 또 그런 말을 쓰면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방송이 돼가지고 요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홈립스인데 그 멋있는 말이지만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거지잖아요. 거지 자식으로 태어나면 거지죠. 우리 이서부와에는 뭐 거지하고 왕자가 또 심심해갖고 뭐 자리도 바꿔보고 막 그러지만 그런 일은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저 하나면 크게 막 백화점에 막 세워졌어요. 막 텔레비에서 막 광고를 막 때리고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 그거를 세웠대요. 그냥 나하고 위치 좀 바꿔보자 그럼 그건 나한테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다우 저 사람 복 받았어. 뭐 애가 공부하면 아우 복 받았어.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먼 길 와서 오늘 여러분 이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퍼펙트한 이 복을 줬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표에서 나누고 싶은 건 후렴구예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공통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나오는가?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공통된 단어. 이 후렴구에 대서사시라고 했는데 이 서사시에 두 개의 공통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 찾아보십시오. 먼저 찾으신 분 답해 주세요. 자,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나오는 단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후렴구에 나옵니다. 뭘까요? 두 단어만 찾아주세요. 6절에 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럼 도대체 영광은 뭐고 찬송이 뭐길래 말이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셔요? 조금 힘드세요? 네, 제가요 여기에 딱 맞는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골라봤는데 간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자, 지금 영광, 찬송 두 단어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하는 그 후렴구로 나오는 그 목적이 되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구약은요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복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는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에베소서 사람들도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부귀, 영화,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이 찬양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리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그 유익을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유익을 내려놓고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받겠다고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닌데, 그죠? 어쩌면 좋아? 다음번에 반타작 될래는가 모르겠네. 자, 근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세상 끝나는 영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요새 뭐 오래 산다 그래도 끼꺽 살아요. 120살인데 영원, 인피니티요. 영원에서 영원까지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은 눈깜빡 살 사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성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도 써있긴 했는데요. 재벌의 아들의 총수의 아들을 만드는데 디리따 띵까띵까 놀고 막 갬블러 가서 막 게임만 디리따 땡기고 막 그러고 났는데 주나요? 회사를? 안 그래요. 내가 무슨 회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형제들까지 아버지가 싸움을 붙여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회사 잘 되라고. 그러고 나서 그 아들들이 뭐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줘주니까 막 지금도 뭐 L 무슨 회사 막 형제끼리 막 싸움 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뭐 일본에 있는 뭐 사시론에 있는 뭐 누구누구를 뭐 불러들여서 어쩌고 저쩌고.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상의 복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먹고 죽어도 그런 복 좀 한번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질문 26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까지는 했고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여기 바울은 성경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먼저 시작을 해요. 3절에. 이 사람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요. 감옥에 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찬송이 곧은 뭐예요? 이퀄,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나오네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여러분 이 복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창세 전에도 또 그리스도 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복은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그 소리입니다. 그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수만 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 앞에서 여러분 레위하셨던 너무나 이제 재밌고 흔하고 쉬운 이야기가 뭐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거룩과 흠이 없게는 같이 가죠. 흠이 있는 것이 거룩한 것으로 들여질 수 있나요? 없죠. 세상의 모든 것, 우리 레위기 한번 잠깐 복습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눠지죠? 속된 것으로. 세상에 속한, 그 속된, 세속, 그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속된 것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뭐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이 정한 것은, 이 깨끗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물건도 제가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밖의 것은 정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죽으니까. 그래서 그 정하지 않은 사람은 잠깐 바깥으로 따로 둬. 그래서 이 사람의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것이 회복이 되면 다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서 레위기에서 배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 뜻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또 여기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하늘에 주신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상속을 받아요.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요. 그죠? 또 그 아버지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탕자가 나갔다가 들어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뭘 입혀줘요? 손에 가락지. 왜냐면 이것이 지장 찍어가지고 내 거라는 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겉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왜? 아들이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기쁜 뜻으로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있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여기 써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페이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거저 주신 게 뭐냐? 그게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아들 되게 하신 목적이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그거 위해서 다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온 권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다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빌립보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빌립보서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평안했어요. 내 평안을 이게 준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예. 이것이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여기서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받을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비밀을 그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집에 비밀 번호가 있어요. 띠띠띠띠 눌러야 집에 들어가요. 아무나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내 딸은 다 알아. 내 아들도 다 알아. 왜? 우리 집 비밀번호는 걔네들 생년월일이야. 예, 여러분들 몰라도 걔네들은 알아.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해. 그죠? 이것이 자녀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32페이지 위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첫 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고 우리를 택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겠습니다. 10번 들어가죠. 축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주셨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좀 봐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저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막 예수님이 저렇게 섬겨주셨구나. 왕이신데.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질문 32번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시죠? 너희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130번이나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즉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36번을 보면 순교를 앞둔 그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4번, 질문 34번 제가 일부러 까꾸로 했는데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리고 시브리서 12장 5절 9절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 좀 해주지. 환난이 막 오면 우리가 인내가 생겨요. 인내함이 생겨요. 참아야지. 처음에 고난이 오면 참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을 배우고요. 인내함이 오래오래 되면 굳어져서 연단. 맞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연단이 와요. 연단을 뚫고 가면 맞습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요. 씨가 들어가서요. 씨앗이 돼갖고요. 나무가 돼서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성 속에 존재합니다. 영원성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왔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저 사람 고난 있어. 저 사람 저주받았나 봐.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미움받았나 봐. 저 사람 죄를 졌나 봐. 저 사람 죄 져서 대가를 받.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물론 죄를 져서 받는 그것 있죠. 죄를 져서 받는 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반 인구가 빠져나갈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36절에 보면 육체의 축복. 그러면 저는요 굉장히 병이 많은데 저는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사도 바울도 눈에 뭔가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데 저주받은 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뭐 입으로 펜을 물고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짐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해줘서 우린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레위기 때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저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뒷부분은 다 저희가 지금 제가 다 다뤘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지간은 둘째 줄에 권리와 영광이 아버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이에요. 최고예요. 종이에다가 멋진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점 하나만 딱 찍어도 몇 천만 원짜리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셨죠? 줄만 딱 걷는데 나도 하겠어. 근데 그게 막 몇 천만 원씩 나가요. 네. 그 작가의 그 많은 작품성을 통해서 그 작가의 사상과 그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표현되어질 때 붓으로 먹으로 샥 줄 하나 닦아도 이 몇 천만 원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작가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 그 가치를 매겨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결론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인쳐지란 건 뭐예요? 봉인, 스탬프 꽉 찍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물이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나에게 보증하셨다 그래요. 보증은 뭐예요? 다운 페이먼트예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계약금 걸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계약금 걸었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계약금을 걸었어. 그 계약을 파기하시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성령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탬프를 꽉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전율이 돋네요. 저 몸에. 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핏값으로 샀다. 내가 나를 성령이 나로 너를 대신해서 보증해서 내가 샀다. 성령님이 나를 보증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편부터 냈어. 버리지 않는. 내가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100만 원 걸었어. 그러면 더 좋은 집이 나오면 100만 원 포기하고 사죠. 왜? 나중에 이게 만약에 막 2억쯤 남아. 그럼 이거 사잖아요. 근데 내가 이 100만 원짜리 집을 2억을 걸었어. 보증금을. 이거 버리겠습니까? 못 버리지. 중개 아까워서. 그 소리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금으로 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죽어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 말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라고. 근데 그 영광과 찬송과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합심해서 이 에베소서 1절부터 6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들이 와갖고 엄마 나 노래 배웠어 그래갖고 막 찬양을 해줘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제가 이 오늘 본문이 1절부터 6절까지라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한번 제가 샘플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성경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 계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 이 에베소서 강의를 듣는 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르신 저를 보내신 이 뜻은 하나님의 기쁨
기쁜 뜻이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셨으니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와 영광과 찬송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이분들의 삶 속에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경 본문 무엇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신령한 복이 뭔가 조금 좀 신비주의자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에베소서 신비라고 처음에 했었어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더니 요새 좀 신비주의자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래갖고 또 말을 바꿨어요. 제가 비밀로. 이 신령한 복이 뭘까?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기도를 조금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 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이 찬양이 이 세상에 오는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고 내 생명 다하는 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자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밀을 나누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주시는 비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가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 있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택정하여 본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자를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에 찬송하는 자로 다 함께 찬송하는 자로 그들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늘의 복을 붙잡게 하시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 그들에게 연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의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암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몇 시간도 하실 수 있어요. 이 훈련을 시키려는데 잘 못하세요. 힘들어 하신대요. 어떤 단어 하나 알아도 말씀을 알면 그 배경을 알면 삶의 정황을 알면 그 시대에 말했던 것을 그 1차 청중에 했던 그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페리테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 당시는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평생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냥 눈 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거 하나는 잊지 않으셔도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 그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곳에 있는 것, 에베소서를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이들 7주가 지난 다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 이 삶을 들여 하나님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늘 신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배운 이 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늘 아버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며 이들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이 은혜와 그 샬롬, 이 평강이 이 각 가정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그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에 난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기근과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난에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은 자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말씀 가운데 거울로 비춰주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예정하셨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축복을 거저 나눠주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자로, 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로,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늘 찬송하는 자로 내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그 우상이 남루했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구별하여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보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난무합니다. 민족이 민족에게 서로 총대를 겨누며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에베소서를 강의를 듣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분리하려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되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 나라, 그 땅, 그 백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합한 자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편히 산다고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창고에 먹을 것이 있다고, 내가 쉴 곳이 있다고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그 사랑이 또 물질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 한 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충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계신 분들 각 가정 또 개인에게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소서 강의를 위해서 먼저 와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섬김에 마땅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나누며 내 것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